오늘 덕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늘 죄송한 게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 준이나 탐처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24, 25절도 내용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후향적으로 이걸 본문으로 하면 좋겠구나 찾은 거여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이 사회 변화는 전통적인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언급되었다고 하는 용어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등록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이 풍속도가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도입되면서 아주 급속하게 바뀐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곳저곳을 이제 부유하면서 유랑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같은 방식으로 이것저것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이건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현장 예배 출석이 대략 70% 언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겠죠. 또 한편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런 교회라는 형태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도 사실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건 신앙이 가지는 개인성에 대한 재발견이건 이 현상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유대에 기반한 이 공동체가 점차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의 역사도 그렇지만 이 교회의 역사도 이런 자연재해 같은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큰 인재를 겪으면서 이런 커다란 국면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예컨대 유럽에서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람들에게 한껏 자부심을 주었던 계몽주의나 혹은 근대에 대한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부조리한 사회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 개인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들이 대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속한 국가나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이른바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실존적으로 사람들은 고독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뮈나 사르트르 같은 이 실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조리를 직면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 자체, 그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수준을 사실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이론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단독자, 홀로 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제한적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개인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주셨습니다. 즉 사회,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전쟁이나 이런 풍력과 같은 부조리함을 극복하는 방식은 공동체 구조에 구속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자아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공동체의 유기체로서 속해 있다는 이 공동체성을 새로 인식하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궁리하는 것 역시도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이 공동체주의는 이른바 서구의 개인주의로 인한 파편화된 사회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가 부서졌다라는 것, 파편화되었다라는 건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범, 도덕이라고 할 수 있죠. 미덕, 덕, 버추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도덕이나 윤리, 이것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도 실은 위험하지만 도덕, 윤리, 규범의 상대성을 넘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역시도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회를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실존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엮어낼 수 있는 가치는 이른바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단독자로서의 고독, 솔리튜드이고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의 연대, 솔리다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우리는 고독하게 살아가지만 그 고독한 존재들이 서로 연대할 때 솔리다하게, 단단하게 쉽게 부서지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인 덕의 상실, After Virtue라는 이 책에서 그는 계몽주의 시대 이래 근대 유럽의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도덕적인 위기를 자초했다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성의 파괴가 도덕적 삶의 상실, 이것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부조리 사회,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조리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전통적인 공동체를 지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란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회 참여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전초 기지를 그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내 설명이 맞다면 우리도 이제 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암흑시대를 통해 공손하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흑시대 속에서도 덕의 전통이 이런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면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틀림없이 매우 다른 성 베네딕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고도가 아닌 베네딕트에게서도 해답을 추구한다고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도는 이른바 실존주의 부조리극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림에 나오는 바로 그 고도를 의미합니다. 이 희곡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도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도를 기다릴 이유는 저마다 자기만의 단어와 자기만의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가지만 사실은 소통되지 않는 단절의 연속입니다. 이 부조리극은 파편화된 개인성과 공통된 이 유대감의 단절을 상징하는 극입니다. 아무 본적 없는 고도를 기다리며 부조리한 세상을 버텨가는
이 근대 이후의 세계, 이것이 맥킨타이어가 진단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 맥킨타이어는 베네딕트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베네딕트가 누구죠? 서방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회, 베네딕트 수도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기다린다는 베네딕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이 베네딕트가 당대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즉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데 주목을 하는데요. 이 수도원 공동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로 수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대를 넘어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롯하게 주변의 비수도원 공동체, 그들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와 공생관계, 공생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회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이 수도사 후보생으로 찾아오고 또 수도에서 그들을 위탁받아 교육하면서 수도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은 그 당시 중세의 봉건 질서로부터 상당히 독립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초월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가 주목한 것은 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스스로 고립된 공동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맥킨타이어는 그들은 진화한 새로운 사회 제도를 창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공동체는 유기체로서 서로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사회의 일부로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고민을 전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주의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각각의 분절된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유기체처럼 서로 이어져 있음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전제된다면 부조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윤리에 기반한 사회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속해 있지만 그 안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창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맥킨타이어가 기다렸던 베네딕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대한 전향적인 답을 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추구해 가자는 다짐입니다. 냉소나 비난, 절망을 넘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며 걸어가자는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 베네딕트 수도회란 삶과 신앙의 덕성을 훈련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초기에 수도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홀로 사막에서 기거하며 이른바 영성을 키워갔습니다. 수도사라는 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몽크라는 단어가 있죠. 이 몽크는 우리가 모노, 그리고 모노드라마, 모놀로그 할 때 혼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 역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서 영성을 쌓으며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영적인 엘리트를 길러낸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더랬습니다. 사막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당신의 겸손함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셨는데 당신은 누구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몽크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모나스터리, 수도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책임져야 될 우리 개인의 인간도 실은 서로를 격려할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사회 공동체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란 덕을 훈련하고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감수성을 함께 키워가는 학교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살 수 있는 섬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노맨 이즈 앤 아일랜드라는 유명한 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선택자이자 시인인 존 던이 쓴 시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누구도 홀로 여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흙덩이가 바다에 씻겨나가면 유럽은 그만큼 줄어든다. 해안가 절벽이 씻겨나가거나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주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떤 누구의 죽음이건 나를 찾아주게 한다. 이는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주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 시인 존 던이 살던 시기 역시 부조리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는 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러한 비정한 상황입니다. 적과 아군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심지어 적과 아군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존 던은 인간은 그 누구도 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인류 전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노래합니다. 하물며 바닷가에 흙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인연이 없어 보이는 이의 죽음 역시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건 거리에 이름 없는 사람의 죽음이건 모든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작아지게 합니다. 거리에 사람이 따라가면 교회에서 종을 쳐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지 묻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인은 종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실은 그 종은 아프고 상처난 우리를 싸매고 서로의 존엄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경성하기 위해서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슬픔을 노래하는 듯하나 시인은 우리가 서로 호흡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일깨웁니다. 바다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심지어 만난 적도 없고 교류한 적도 없는 이의 슬픔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종소리를 듣고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셈입니다. 종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냉소와 경멸로 일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얘기하는 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섬이 아닙니다. 파도가 떠밀면 훌쩍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깨를 모으고 공감하며 연대해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 파도와 마주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소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연대하게 하는 출정식의 나팔입니다. 현실이 비참하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공동체와 연대에 대한 갈망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지으신 보네퍼 목사님도 그런 갈망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 나치치하에서 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 대한
절망이나 비판을 넘어 교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에게 쓴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수도원 주의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 회복의 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에 있음을 기대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의 대항변의 가치를 제시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은 그 공동체는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UBC 안에 신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캐리 신학교의 교수로서 주에서 신자들의 교회를 가르치셨던 분 기억나시나요? 조나단 윌슨 교수님이 이런 맥킨타이어와 보네프가 공유한 이 비전을 신수도회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이 신수도회주의 21세기에 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4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두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는 신적 소명과 세속의 소명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영역 안에서 살고 일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는 상호 번면과 바르게 함과 화해를 실천하는 소수의 제자들의 즐거운 훈련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깊은 신학적인 성찰과 헌신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본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는 곳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저 모임을 위한 모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한 일을 쉼없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란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고독하게 서는 것을 훈련하는 동시에 형제자매가 연대하여 짐을 나눠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은 고독과 연대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서로 격려할 때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연약하지만 공동체로 모일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며 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대한다는 것.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정현종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산다는 것 역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내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만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마저 더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도덕을 기준으로 강조하면 자칫 그 공동체는 벽을 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열심히 흉내내어야 될 덕목을 환대라고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쓴다는 히브리서의 표현은 환대의 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공동체 위기라고 만약 진단한다면 우리의 목소리,
21세기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베네딕트 배를 만들어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뜻이야 거창하지만 실상 우리는 미미하고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새로운가? 끊임없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파편화된 시대 속에 살아가며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게 됐을 그 마음들을 서로 다독이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너를 울타리를 만들어갑니다. 사랑과 선을 행하는데 경외하며 한 걸음 용기 내어 내딛는 그런 공동체를 여전히 꿈꾸며 2023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꿈꾸며 걸어갈 은혜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